아멘. 이번 한 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 이방인들 통해서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사상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남자들 그 폭염 수술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그 폭염 수술 그걸 의미하는 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그거를 몸의 새김으로 이렇게 볼일을 볼 때마다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확인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척도가 되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저희 번성교회에 와서 어느 렘넌트와 이제 다락방을 하였는데, 그 렘넌트가 그 주위에 보면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전도 대상자가 진짜 많아요. 친구들과의 이제 골고루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혀서 대상자들이 많은데, 학교 선배, 학교 그 주간의 학교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여자애. 그 아이가 이제 학교 선배였는지 학교 과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네요.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술이나 담배 또는 주초라고 하죠. 이런 문제에 빠져서 되겠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그 좀 이렇게 토론을 벌이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랩런트가. 이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랩런트가 굉장히 순수하고, 그걸 또 이제 사역자에게 와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저는 정말 이렇게 귀중하다, 귀하다,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런 걸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 고민을 상담해 주세요, 고민을 물어봐주고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 행위나 그런 거는, 행위나 선행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이 못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빠져 있다. 할례 이 문제도 그렇고, 할례 문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할례 문제도 사실은 구원의 기준은 되지 못하죠. 다른 복음,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아닌, 오늘 새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 허물이란 뭘까요? 우리의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는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허물을 낳을 때가 많죠. 일부러든 상황에 따르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보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허물을 낳음과 동시에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말하는 그 죄는 우리 인류가 모두가 속해 있는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라고 할 때는 너무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류라면 포함됩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이유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로 이 죄 문제에 포함돼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 원리상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창조 원리에 벗어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속았으면 가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가난아기도 죄인인가요? 예, 죄인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일평생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었다. 억울하지 않겠냐?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죄의 죄는 크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런 끔찍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빠져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이여 이미 신기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무속, 귀신, 점술, 우상숭배의 문화로 인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왜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자연히 우상숭배를 합니다. 인간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만들어진 창조 원리를 가진 인간이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것만으로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마귀는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몰고 가요. 몰고 가서 세상 풍조,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점술, 귀신 따르게끔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 세상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 세계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다면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흑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할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신 힘, 하늘에서 주는 힘을 말하죠.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두신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헤븐리 탤런트, 이것을 통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내 삶의 목적, 불신자에게도 위에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0.1%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 보좌에서 주신 힘과 달란트, 하나님 자녀에겐 미션이 있습니다. 보좌에서 주신 이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걸 다 빼앗았어요.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의 시간표, 뜻을 찾는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문제랑 사건 사고를 만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진짜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결국 이건 상태라고 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하는 이거와 그리고 지금 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죠. 제가 요 근래 들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3주 정도 사랑의 요양원 현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부평 부계동 무속 캠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이 어디입니까? 질문을 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돌았던 현장이 바로 제가 예전에 그 요양원 사역에 들어갔던 요양원 바로 뒤쪽이라서 자꾸 요양원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빈 곳, 여기에 하나님이 향하신 이 빈 곳, 하나님이 향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현장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그 심부름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나타낸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요양원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딱 열리는 순간 거기 요양원에 총 건물에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들어가면서 제자 30명이면 요양원 복음을 완성한다. 전체 요양원 현장에 그 환자와 가족들까지 전체 요양원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제자 30명. 3주간 들어갈 때마다 이 현장을 분석한 거예요. 분석하면서 제자 30명이면 된다. 누가 제자일까? 이 제자의 포커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명의 제자를 언제까지 찾냐? 바울의 전도를 보면요, 특징이 석 달 동안, 2주간, 2해 동안 그런 기간을,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 집중, 현장을 향한 이 집중 시간표, 이 요양원 현장은 아마 몇 년 정도 걸리겠다라는 이런 제 혼자만의 이제 계산을 했는데 웬걸 3주 만에 지금 코로 변이 바이러스가 터져서 닫혔어요. 문이 갑자기. 갈 때마다 매 주마다 갈 때마다 예배에 70명, 50명씩 막 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구원의 길, 복음만 딱 선포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현장에서 진짜 이 사람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딱 받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애기들도 유치원 애들도요. 복음 전할 때요. 자기가 받겠다 안 받겠다 명확합니다. 무조건 애기들이라고 야 영접 기도할래라고 할 때 무조건 예라고 안 해요. 왜냐? 애기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가짜다 지금 가짜로 영접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현장에 갈 때마다 3주간 갈 때마다 막 무더기로 막 영접 초청 잔치가 이런 거예요. 30명, 50명. 와, 좀 놀랐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완전히 빈 곳 현장. 그동안 복음이 단절된 현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할 수 없던 이 현장.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현장의 열기를 보고 야, 이렇게나 복음을 사모하고 이렇게나 뜨거운 마음, 이 어르신들이. 이 문이 닫히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니 하나님 아직 전 이거 제자 찾지도 못했는데 한 명도 못 찾았는데요. 70 제자 운동 계속 나오죠. 결론에서 우리가 70 제자, 70 종족, 70 나라, 70 지역. 이 70이라는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숫자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문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상태예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이거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이 상태에 내가 있냐 없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맞냐 안 맞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냐 안 맞냐. 문제 사건 가운데 이거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걸 내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붙잡냐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 사건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내가 육신적인 부분을 속냐 분별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여기는 전 상태라고 보거든요. 결론에서 보면 이 시간표를 두고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려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3주 딱 사역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문이 닫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 운동인데 여기에 딱 맞게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성령 인도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왜 문이 닫혔을까? 난 이때 전 무엇보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제자. 동기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역도 동기 있냐? 동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은 사역대로 제 개인적인 사적인 대로 딱 구분합니다. 근데 이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 동기 다들 없었어요. 더더욱 없었어요. 왜냐? 완전 복음만 전해야겠다. 그리고 제자 누구냐? 제자 포커스 어디냐? 왜냐? 나는 요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요거기 때문에. 제자에만 포커스 뒀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살짝 낙심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뭔 응답을 주냐면 바울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봤을 때 이 시간표랑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현장을 분석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3달 동안,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뽑아 2해 동안 두란노에서 훈련을 하니 에베소 전체 지역이 뒤집어지더라. 3달 동안 회당에서 3주 동안 회당에 강론하니 바울의 이 시간표를 보던 힘은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차이는 뭐냐?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집중. 늘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제 하루 24를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집중이 24냐? 바울만큼 393의 보좌의 기도가 내게 세팅되어 있냐? 라 했을 땐 아니더라고요. 왜냐?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 뭘까? 이 시대 전도자,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과 나의 차이점 뭘까?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시간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걸 집중해서 읽어낸 거구나. 그 증거. 시간표에 정확하게 집중하는 가운데 전도 제자
정확하게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가 부부, 빌립보 루디아, 에베소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지금. 가는 곳마다 정확한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시간표 내에 정확하게 전도 운동이 딱 이루어지고 시간표가 끝나면 딱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제자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정확하게 이 시간표에 집중받아서 인도받았다는 바울의 이 집중, 증거가 나오는구나. 정확하게 인도받았다. 그럼 난 어떻게 하냐?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결국 상태.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구나. 저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 사단이 제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같은 부분으로 공격하고 속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어느 부분에 제일 약할까? 어느 부분에 난 넘어질까? 어떤 문제에 난 자주 넘어질까? 경제일까요? 사람과의 인간관계일까요? 내 자녀 문제일까요? 미래 문제일까요? 과거 상처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사람마다 문제는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 똑같아요. 늘 똑같은 저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전 늘 사람은 갈등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문제에 속을 때는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속더라고. 근데 이 문제의 본질, 문제의 근원이죠. 문제의 근원지, 문제의 근본이 어디서 오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서 내가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문제가 터지면 내가 못 견뎌 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힘, 문제에만 집중하는 내 포커스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못 견뎌 하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계속 반복되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여러 사람이지만 문제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반복될 거예요. 왜냐? 문제의 근본 자체가 똑같은데요. 창세기 3장인데 제가 저번 한 주간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참는 건 돼요. 근데 이게 몇 달, 몇 년 지나면 인내심의 바닥이 납니다. 저도 그게 문제가 몇 달, 1년 이 정도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갈등이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1년이죠, 거의. 사실은 그 갈등은 전부터 알고 있던 갈등이기 때문에 제 인내심에 슬슬 바닥이 나더라고요.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발견했어요. 헤븐리 파워가 뭐냐? 위에서 주시는 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오직 복음 붙잡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내 힘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빠져나올 수 있는 집중, 이 상태가 결국 힘인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이 상태가 힘인 거예요. 이게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시는 힘이구나.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만난 문제는 하나님 왜 내가 주셨을까? 고민해봤어요. 아니 나는 이런 문제에 왜 걸린 걸까? 나는 이런 문제에 갈등할 일이 없는데 참 희한하다. 내가 왜 이 문제에 빠지게 된 걸까? 애초에 나는 내 취향도 다 다른데 완전히 내가 왜 그런 걸까?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과거 상처, 지금 현재, 미래 모든 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를 통해 발판 삼으라. 그거를 통해 답을 얻으면요, 그거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러면 미션,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될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어디에다 올인해야 되냐? 내 남은 시간표 인생에 오직 복음운동, 70지역, 70나라, 70제자, 70종족,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에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단순히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전 세계를 향해 다민족, TCK 콘텐츠, 어떻게 콘텐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방법, 미디어, 구체적으로 저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393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미 다 주었습니다. 신분과 권세, 이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고,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 결국 내 상태, 내 영적 현주소. 상태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을 제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영적 현주소, 오늘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393의 저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기도로서 세팅하시길 바래요. 아니, 결론이 왜 단순히 이겁니까?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응답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잡신, 귀신, 몹신과 달라요. 하나님은 구별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내 시간표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 아기가 가위를 달라 칼을 달라 할 때 부모님은 손에 쥐어줄 수 없어요. 아기의 손에. 위험하니까. 아기가 부모님에게 금을 달라, 다이아몬드 반지를 달라 줄 수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공중 권세 붙잡은, 위에다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 우리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문제 사건 속에서 속지 마시고 내 상태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 집중의 상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미 우리 안에 세팅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누리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 아니요, 오직 복음 붙잡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이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보좌의 권세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